음식이 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건강의 상태도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회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도 성격도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 또 개인의 감정의 상태, 삶의 패턴에 따라서 선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따라서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음식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 특별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을 대하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또 강렬한 맛을 여러분 즐깁니다. 매운맛, 짠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식에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익숙한 맛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안동의 안동 식혜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안동이 아닌 분에게 이 맛있는 것을 대접할 기회가 있어 대접을 했더니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이걸 왜 먹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먹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극이 적은 음식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성격에 따라서도 음식을 대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는 말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섭취하는 음식물의 특질, 성분, 분량 등을 과학적으로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음식만 잘 선택해서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고 특정한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이요법의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첫째는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걸리는 수많은 현대병들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균형 잡힌 식단을 갖고 먹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는 식이요법이 체중을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비만은 각종 만병 질환에 여러분 근원이 되십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리 둘러봐도 비만증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만한 사람들은요, 자가용을 탈 때 자기 몸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을 관리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촉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여러분 식이요법. 당뇨병 환자들은 될 수 있는 탄수화물 섭취를 적게 조절을 해서 음식을 먹고, 신장 쪽이 나쁜 사람들은 나트륨이나 단백질을 더 제한해서 여러분 식단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이 여러분 증진되고 여러분 에너지가 더 활성화될 수가 있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또 섭취에 관한 엄격한 율법 규정에 따라서 코셔 식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음식을 먹고 먹지 못하는 코셔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요 가증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토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 가증한 것은 구역질 나는 음식들, 또 하나는 혐오되는 것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한 것은 여러분 혐오스러운 것이고 구역질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럼 식용,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어떤 것인가? 6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들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고 짐승의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인가?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여러분, 가만히 가보면 초식동물들입니다. 온순한 짐승들입니다. 이런 짐승들은 다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굽은 갈라졌으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말거라.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약대, 사반, 토끼, 약대는 여러분 바위, 너구리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굽은 갈라져 있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특별히 돼지,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돼지를 상당한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식용이 가능한 짐승뿐만 아니라 어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9절 말씀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르너미와 비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지르너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라. 그러나 여기서 비닐이 없고 지르너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에 대해서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느니라. 근데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한 조류들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 새가 모두 있지만은 특별히 꼭 찍어서 여러분 먹지 말라는 새의 종류들이 12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즈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울릉가 노지와 학과 항새와 대승 박지라.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조류에 대해서 먹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육식성 조류들입니다. 잡식성 조류들입니다. 다 독수리, 매, 사납고 여러분 사체를 즐기고 죽은 고기를 파먹고 성질이 사나운 맹금류들입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을 여러분 먹지 말라고 규정하고 그 외에는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곤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곤충은 먹어라. 그러나 날개가 있는데 뛰지 못하는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거라. 19절에 보면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 여러분 먹지 말라. 특별히 곤충류 가운데 기어다니는 쥐, 도매뱀, 악어 같은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를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고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잔인한 행동으로 먹는 것들은 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 사이를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성민이다. 그래서 사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1절을 읽어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해서 연하게 해서 먹는 것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것은 아무리 몸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먹는 음식을 통해 너희들 거룩함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먹고 먹지 않는 의식적인 행동이 거룩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이 몸에 배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속에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먹고 안 먹고 그 자체가 거룩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지켜나가는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의 그 뜻을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모든 면에 온순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숙과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단지 먹지 않았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거류라고 얘기한다면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깊게 묵상하며 부정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교제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다른 짐승들을 해쳐서 피채 삼키는 맹수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땅을 기면서 온갖 더러운 부패한 오물을 먹는 짐승들, 배설하는 짐승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야 될 곳, 가지 마야 될 곳을 다 가면서
오물 같은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사체를 주식으로 하는 조류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닥친 대로 먹어 삼키는 잡식성 동물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늘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들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늪지대에 습진 곳에서 먹이를 찾는 파충류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여러분, 안식일도 구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이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책임질을 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보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느러미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없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느러미가 방향키를 잡는 것입니다. 인생도 방향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해야지 방향키가 없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고기 가운데 비닐이 있어야 됩니다. 비닐은 물의 압력을 지탱해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의 저항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비닐이 없어서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속상해하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금해야 함을 또한 얘기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조류를 얘기할 때 부정한 새들 전부 다가 밤에 활동합니다. 사체를 먹습니다. 그런 새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새들은 다 씨앗을 먹는 새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날개가 있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사람들, 세상에 밀착해 사는 사람들과는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를 구원한 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대하고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나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과 인격과 품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분과 성별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새 속에 기어다니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난폭하지 말고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먹고
기도를 음식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감사함을 늘 먹고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순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악하니 나오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지 말라고 하였을까? 그 이유는 영적인 순결성과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킴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건강과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야기하기를 돼지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더운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부패하는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적절하게 조리하지 못하면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조치인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별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술과 담배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 아닙니다.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여러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음식도 다른 민족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문화도 새롭게 하면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분은 술을 먹었는데도 90을 살았다. 뒷집에 있는 사람은 술도 안 먹는데 70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은 술을 먹어서 90에 갔지만 술만 안 먹었으면 백수할 뿐입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했더니 이 사람아, 담배 피운 사람은 지금 90을 살았는데 너는 담배도 안 피웠는데 60에 갔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담배를 끊었다면 백수할 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한 것이고 건덕을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순종의 훈련입니다.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음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사납고 여러분 사채를 즐기고 야행성이 있고 기어다니는 이런 음식 먹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